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상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답게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순종의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셨을 텐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 또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다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로하게 하고 잠까지 설치게 만들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속에서 밑에서부터 울컥울컥 치솟아 오르는 그 억울함 때문에 가슴을 쳐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 상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그 나오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까지 가는 고난을 겪었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그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복수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돌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으니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은 용서를 끝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를 드세요. 한 임금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이제 1달란트는 인부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1달란트가 된대요. 그런데 이 종은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그러니까 16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살아야 100세인데 16만 년을 곱하기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라고 이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임금이 이 종이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애간장이 끓어지는 듯한 육체적 고통을 쏟아내는 깊은 분유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종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임금은 그 종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 보냈어요.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그 사슬에서부터 풀어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던 그 임금처럼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1만 달란트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값은 생명이죠.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에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종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100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6만 년을 벌어야 되는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그 100데나리온은 그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되는 삭시래요. 100일.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의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종을 이렇게 만나서 목을 붙잡고 목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목을 잡다. 이 단어는 숨을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그래서 동료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잔인한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말씀하니까 너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그 100인치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그 삭세에 해당하는 그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느냐는 거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조금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의 방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에 빚진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 실질적으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감옥에 가둔 그 종이 자신의 마음의 감옥 안에 갇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조금 잘못을 했어야지 용서해 주지. 이렇게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죠. 용서한다고 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용서하면 상처가 잊혀집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용서하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신학자 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더 이상 상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더 이상 상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건의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와 그 복수심의 힘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임금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갈 때 용서는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용서는 그렇게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맞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용서를 4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용서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통로로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중심의 용서.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셀무스는 속죄 이론을 제시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죠. 세 번째, 볼프는 관계 회복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용서를 관계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시키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십자가에서. 또한 그 용서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길입니다. 네 번째, 이 용서는 제자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용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았기에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상담 분야의 대가이신 게리 콜린스 이 박사님은 이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상처를 인식해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화내면 안 돼, 그냥 참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그로 인해서 받아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하는 그런 내가 받은 상처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의 표현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아무에게나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사람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나에게 더 이상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서 나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그런 관계 속의 사람 말고, 정말 내가 이 용서할 수 없는 이 일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들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고 경청해주면서 함께 해줄 그 안전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상담자가 될 수도 있겠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일기를 쓴다든가, 또한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감정들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는 것처럼 억누르고 덮어두고, 그것이 용서라는 말로 나 저 사람 용서했어 라는 말로 덮어둔다고 해서 그것이 가슴에서도 용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노와 우울과 관계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애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본인이 받은 그 상처와 이 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받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간들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나도 인간인데 저 사람도 인간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상처 준 것은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미성숙해서 또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이 될 때 우리가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분노들과 억울함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면서 줄어드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감정보다도 내 의지로, 내가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단한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준비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나도 결단해.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힘들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도 힘든 마음들이 남아있고 상처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삶의 평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무조건 회복해야 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했어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지만 저 사람과 또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저 사람의 그 상처가 또다시 건드려지고 또다시 힘든 관계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라고 해서 건강한 경계를 세워서 반드시 용서했다고 관계를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움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단지 눈 감아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이 공의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의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7번씩 70번이라도 한계를 두지 말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용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도저히 힘들지만 내가 결단을 했어요. 의지적으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낮에 되니까 또 여기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또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또 올라왔네요. 제 안에서 또 화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이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용서하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그 마음이 올라오네요. 어떻게 해요? 주님, 또 올라왔어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 번 용서했으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가고 미움은 계속 줄어들고 분노는 계속 줄어들고 억울함도 계속 줄어들고 용서의 힘은 계속 커지고 어떻게 할 때요? 7번 용서하고 7번은 70번까지 용서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은 일어나고요.
내 마음에는 자유가 찾아오고 내 마음에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거기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너가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너가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너가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일반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는 일반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백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나에게 잘못을 하는 그 사람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갚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분량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7번씩, 70번씩이라도 너희가 용서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마음을 어렵게 했던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 손에 준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자신이 내게 찾아온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자기를 애국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 시간들 지내면서 이후에 그 많은 시간들을 이 요셉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입게 했고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복을 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형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형들이 저를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았는데요. 그 억울함과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분노를 누구 앞에 내려놓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와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의 과정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백데나리온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용서가 된 자는 그 사랑을 통과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저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을 잊은 채 형제의 작은 허물을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감옥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온 우리의 조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관계의 우리의 관계에 깨어진 그 부분들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분노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